해피 뉴 이어. 앞에 건 독일 말이었고요. 확실히 독일어는 약하시군요. 올해는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가 1호 박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미가서를 설교할 때가 되면은 늘 부담은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 미가 설교로서는 최고여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미가서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업데이트 시키고 자료를 보고 이러면서 또 고민을 하고 올 1년 여러분과 함께 또 미가에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 입신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그때마다 제가 더 도전을 받아서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라는 건데요. 1절은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활동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미가의 고향은 어디고, 그렇게 되면 어느 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말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1절이고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예언자가 고발하는 겁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을 향해서 고발하는 메시지예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예언서를 보면은요, 고발의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마다 좀 기분 나빠요. 내가 봐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되는데 봐줬더니 욕이야. 에이, 덮어버리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버릇이 없는 신앙이 됐어요. 예언서를 잘 안 읽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읽거든요. 또 이해가 돼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언서는 잘 안 듣는 말씀인데, 우리는 올해도 또 예언자를 만나게 될 텐데요. 이 5절은 고발입니다. 6, 7절은 심판입니다.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양식이에요. 고발, 심판. 잘못을 지적하고 그거에 따른 심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 1절 내용 나누는데 우리가 한 7분, 8분 정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좀 잘 따라와 주세요.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10분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단단히 각오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예언서를 보면요, 특정 시대,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한 말이에요. 특정 시대, 특정한 사람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정 시대,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주전 740년에서 700년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주전 740년 그때입니다. 특정한 사람, 모레셋 사람 미가예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방입니다. 예루살렘 수도 사람이 아니고 지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게 남쪽 지방 출신 모레셋 사람 미가가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예루살렘에 관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740년경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땠는가, 그런 사회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그게 미가서 여기저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조금 모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의가 심각할 정도로 만연했어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의, 그러니까 부유한 지주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없고 영세한 농부들을 공공연하게 짓밟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고 축적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지주들은 밤새도록 또 어떤 땅을 내가 차지할 건가, 그거를 모의하면서 권력과 계략으로 순진한 소작농들의 경작지를 탈취했습니다. 미가 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여기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밤새도록 어디 땅을 또 내가 차지할 건가, 어떤 것을 내가 또 얻을 건가, 이런 돈 버는 궁리만 하면서 약자들의 것들을 온갖 계략과 온갖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탈취하는 일에 혈안이 된 사회였다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미가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예언자입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집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쫓겨나요. 집을 막 빼앗깁니다. 그게 미가 2장 9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힘없는 부녀들이, 힘없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이런 얘기는 남편이 없고 아빠가 없는 아들이죠. 법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고묘하게 어느 순간 법적으로 그들을 올감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당시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더 파멸시키고 집어삼키는 식인종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미가 3장 1,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 예언서를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의라는 것, 정의라는 용어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정의라는 것들을 힘주어 얘기하셨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간단하게 정의할게요. 약자 돌봄이에요. 약자 돌봄. 어떤 모임이든지 약자가 있어요. 그런 약자들을 가장 우선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거, 그게 정의예요. 그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것은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당신에게 힘을 몰아준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몰아준 그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힘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한 이렇게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입니까? 법정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로 완전히 매수됐어요. 미가 3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관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을 드는 것이 내게 돈이 더 모일까? 돈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의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누르고 돈 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그때도 통용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억압받던 그런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부패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치와 사회와 문화계가 다 오염돼도 적어도 종교계만큼은 이 시대의 마지막 도덕적 보루로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지적하고, 또한 자신들에게는 물질에 의해서 매수되지 않는 그런 최후의 방어진을 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예언자들, 제사장들 하나같이 다 물질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미가 3장 5절을 보면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언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나한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뇌물을 주면 샬롬, 뭔가 가져온 게 없으면 전쟁 날 것 같아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예언자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미가 3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뻔뻔하게 종교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다 돈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황에서 바로 다른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거짓 복음을 선포했어요. 거짓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거짓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요 미가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왔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작은 지방 시골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잘 따라오고 있죠? 좀 힘들어 하시면 그냥 스킵하려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700m 이상 고지예요. 거긴 산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지대는 이쪽, 해안지대는 요즘 가자지구, 그런 데가 해안지대예요. 지중해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자지구, 해안지대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해안지대로 들어왔다가 여기 300~400m가 되는 구릉지대가 있어요. 요걸 셰펠라라 그러는데 여기 한 300~400m입니다. 여기를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모레셋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모레셋 지방은 예루살렘을 마지막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군지대가 있는 곳이에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쳐들어오건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오건 항상 여기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여기를 쳐야 돼요. 여기를 치고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기에 이 모레셋 사람들은요, 전쟁 반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보다 우리 먼저 죽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일단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맨 처음 희생당하는 건 모레셋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레셋 지방에 있었던 이 미가라는 예언자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본 묵시라 그랬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미리 보여주고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고 없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셔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말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1장 4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말했다. 많은 선지자들을 묵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줘요. 이거를 전했어요.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왕국도 남왕국도 망한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함께 하면서요, 저는 사실 이제는 예언서가 여러분들하고 하도 예언서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근데 맨날 와가지고 망한다는 얘기만 하고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좀 인기 관리를 하고 싶어서 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본인은 좋은 거 하고 난 나쁜 거 시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미가를 하게 되는데, 정금은 또 미가를 1년 내내 연구해가지고 또 업데이트해가지고 나중에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마루타예요. 가장 밤늦게까지 원고를 정리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 제가 다시 또 고쳐요. 반응을 보면서 이때는 몽땅 입신했다. 그러면 다 빼요. 원고를 빼고요. 이건 좀 괜찮았다. 그러면 그걸 또 업데이트 시키고요.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요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나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건강해집니다. 나는 뭐 고칠 게 없어, 나같이 신앙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하면 위험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건강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1절이었는데 12분 썼네요. 큰일 났네요.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 들을지어다. 여기 백성들은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 모레셋 사람 미가는요, 스케일이 커요. 그냥 모레셋 지방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 사람만이 아니라 남한국가 북한국가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다 외칩니다. 열방들아 들으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으라.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기 증언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쳐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열방들을 향해서 열방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판결 앞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신장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시면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기 심장과 폐부가 나와 있는데 폐부는 신장으로 고쳐야 돼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폐부는 이게 흉부 이쪽이죠. 허파 이쪽이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켈라요트라는 말로 신장이에요. 콩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신장, 콩팥을 보시는 분이에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자리가 심장입니다. 결단했어. 이성적 판단하는 곳이 심장이에요. 그리고 감정 상했어. 그 감정의 자리가 신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성과 감성 두 개 다 중요해요. 이성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근데 감정적으로 웬일이니 저 인간이 싫어. 그렇잖아요. 따져보면은 뭐 잘못한 거 없어. 근데 괜히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괘씸죄도 있고요. 그런 감성을 건드리면은요, 이성보다 더 무서워요. 괜히 싫은 거예요. 그게 신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장에서 어떤 결단을 생각하고 있는지, 신장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내가 말을 안 했고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내 안에 온갖 탐욕과 거짓과 막 더러운 음탕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말 안 했을 뿐이지 행동 안 했을 것뿐이에요. 이것은 범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뭐에 끌려 있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만국을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성소에서 열방들을 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시는 천상의 성소에서 열방의 백성들을 모두 다 심판한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열방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너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처소, 하늘 성소에서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어요. 요것들을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신현현이라 그래요. 신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은요, 보통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요, 정말로 그 시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면들을 많이 지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은 상당히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구원이어야 되는데 당신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치러 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 땅에 하나님이 현현할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려고 오시는가? 야곱의 허물로 인하여,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라 그랬습니다. 북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이 얘기입니다. 북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왜? 사마리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라고 얘기했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죄와 허물 때문에 북왕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북왕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에도 바로 남유다의 허물과 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남왕국의 수도죠. 전 민족의 대표자로서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범죄자입니다. 오늘날도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이거를 말할 때 그 해당 국가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도에서 전체적인 공적 생활이 조정이 됩니다. 수도에서 정치, 경제, 무슨 행정적인 거 다 거기서 결정한단 말이죠. 즉 전체 백성의 운명을 틀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부류가 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의 죄는 사마리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산당이란 말이 나와요. 유다의 산당.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덕에 있는 제단이에요. 언덕 제단, 조금 높은 곳에 있는 제단입니다. 높은 곳이란 뜻이기도 하는데 원래 여기는요 바알신을 섬기던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일단은 바알신을 섬기는 산당을 같이 사용했어요.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가 혼합이 된 거죠. 같은 제단에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도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야훼를 섬기는 제단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가 혼합이 돼버렸고 우상 숭배가 그 안에서 이제는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요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요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느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본문인데요,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여기 들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소출을 내는 경작지로 쓸 수 없는 폐허더미를 가리키죠.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 폐허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파멸 장소예요. 폐허더미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폐허더미가 된 것이 아니라 공격과 침략에 의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파괴시킨 장소, 그게 바로 들의 무더기입니다. 동시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 말은 뭐죠? 무너진 것들로도 부족해가지고요 골짜기로 쓸어내려서 폐기 처분합니다. 더는 회복이 불가능한 폐허로 남게 될 겁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음행의 값, 기생의 값,
기생의 값 다 같은 단어예요. 에트난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음행의 값, 기생의 값으로 번역을 달리했어요. 먼저 새긴 우상과 목상들이 나오는데,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 우상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 목상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바알 종교를 말합니다. 새긴 우상과 목상들은 바로 가나안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말합니다. 그러게 남유다 사람들이요, 산당을 같이 사용하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상까지도 만들었고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요,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이라는 것은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화대입니다. 화대. 호세아가 많이 쓰던 말이에요. 바알신을 섬기고 얻은 물질은 음행의 값이고 그것은 화대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신, 하나는 성적 탈선. 바알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는 것은 종교적 배신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첫 번째 종교적 배신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알신을 숭배한다? 바알신 숭배의 의식 중에 하나가, 남자가 바알신전에 들어가면 남자를 성적으로 상대해주는 여사제가 있었고요, 여성이 들어가면은 남사제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바알신 예배 예식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 숭배 자체가 성적 타락이기도 해요. 그러기에 사마리아의 멸망 원인은 바알 숭배였다. 바알 숭배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알신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문화권에서는 절대적인 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을 따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신을, 우상신을, 물질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음행이다, 이런 얘기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요, 음행으로 번 것은 음행으로 다 쓰일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룩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소비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진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재물, 그것은 음행의 값이고 그것은 화대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화대는 다 불살라질 것이다. 원래 오늘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진다, 그 말은 오늘말 용어로 하면 화대는 다 불살라진다 라는 말인데, 너무 표현이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번 돈, 그거 다 화대라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극적인 용어예요. 자극적인 용어. 이게 호세아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는 아모스도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모아진 재물들은, 그것은 몸을 팔아서 모아진 화대에 불과하다. 그 화대는 부살라버린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멸망은 물질적인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바알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한 물질은 사라진다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시해서 모은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리라. 사마리아 멸망의 원인을 사마리아의 바알 신앙에서 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바알 신앙에서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신앙 안에서도 바알 신앙은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어요.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바알 신은 오늘날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번영신앙으로 탈을 쓰고,
기독교 안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간혹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말 가끔 하는데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옳은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이 말 안에는 바알 신앙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알 숭배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사람 좀 목사요, 바사라 그래야 되나?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내 안에 오염된 부분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질은 물론 삶에서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물질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물질은 상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보다 중요한 가치들은요, 돈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고가의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시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살 수 없네요. 돈으로 지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존경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음식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식욕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식욕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식욕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식욕이 당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평생 식욕이 왕성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고매한 인격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편안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가정, 잠, 시간, 존경, 건강, 지식, 식욕, 인격, 사랑, 행복, 평안, 이게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우린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야. 그렇잖아요. 착각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을 추구했는데, 아니, 돈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가정보다 돈이 넘쳐나서 불행한 가정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물질이 최고로 생각된다면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 신인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모은 음행의 값, 화대는 다 불사라질 것입니다. 여기 오늘 미가가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세속적 성공주의는 사실 야훼 신앙보다는 바알 신앙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세상에서의 출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세상에서의 출세가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이 주는 기쁨과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임을 포기한 채 단지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누리려는 지상복음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판 바알 신앙이에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지상복음을 따라 살면서 모은 음행의 값, 화대는 다 부사라집니다. 깔뱅이의 지적대로요, 풍요는 축복이 아니고 빈곤도 저주가 아니다. 둘 다 테스트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부요의 시험을,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의 시험을 하신다. 부요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난을 어떻게 인내하는지 각각 시험하신다. 약간이라도 있는 분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자에게는 부요의 시험이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의 시험이 있어요. 부자의 시험은 그 부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테스트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어떻게 인내하는가, 그게 테스트입니다. 약간이라도 있는 분은 그 있는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그 어려움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모두 부유의 시험을 보면 좋지만 가난의 시험도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말 갖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이게 좀 어둠의 세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러나 좀 밝게 사용하면 또 뜻이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얼굴이란 뜻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기죽을 필요 없다. 하나님 불을 보시는 판단은 물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손수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일부이지 그것이 결코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주관하셔요. 근데 문제는 바알은 물질 특화된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에 완전히 쇠뇌돼 가지고 물질만 추구한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도 주고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다 영적 가치가 있는데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물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거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물질부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물질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이 주가 된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진정으로 은혜 받는 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것도 은혜지만 병을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철환 씨라고 연탄길이란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연탄길을 썼던 베스트셀러 이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5년 동안 이명이 지속돼 가지고 우울증까지 와서 극단적인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그런 분이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분이 얘기해요. 기도가 전투였습니다. 저로서는 이명과 우울증 때문에 생사가 걸린 기도였죠. 그렇게 기도드리면 드라마틱하게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요. 이분이 1초도 멈추지 않고 고막이 찢을 듯 들려오는 이명 때문에 계속 어지럼증,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이런 일을 계속 당한 거예요. 병원도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다 해결이 안 됐어요.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기도 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을 외면하고 기도도 그냥 접었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서 신경 안정제로도 잠을 자지 못했는데 성경에 손을 올려놓으면 잠은 잘 수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대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할아버지가 교회를 향해 새벽 기도 드리러 느릿느릿 걸으면서 끊임없이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철환 씨가 기도 내용이 바뀌었대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견디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기도가 바뀌면서 증세도 호전되었답니다. 아직도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명과 어지럼증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요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 상태를 인내하도록 우리와 함께 그 결핍을 공감하고 함께 느끼시는 거죠. 바로
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종들 가운데 평생 병고로 고생하며 세상적으로도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자가 태반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병고에 거친 사람들 기도를 통해 많이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고마해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겁니다. 저는 바울에게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은 자족의 영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기에 삶의 환경 속에 당당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족한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재물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의 도구로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재물과 부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음행의 값, 즉 화대는 다 불살라집니다. 세상의 화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대 같은 물질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